지난 2007년에 9월 5일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도 폭발 훈련, 전도 폭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개발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본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이제 만드신 방법인데 이것이 이제 많은 그 좋은 결과 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방법이 나누어져서 이제 저희 귀에 익숙한 말은 전도 폭발 훈련 이렇게 이제 전도 폭발 운동 이렇게 이제 쓰여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제 직접 받아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확신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이 두 번째입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또는 영생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이 운동을 잘 아는 분이나 모르는 분이나 웬만하면 저희가 들어봤던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핵심적인 질문, 기독교에서. 근데 이것은 잘못 쓰여지면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싹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이 갖고 있는 본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오늘 2024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 첫 번째 새벽에 나와 하나님 무릎 꿇는 이날 우리는 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왔는데 그 보따리를 하나님께 푸는 시간을 갖기 전에 한번 질문하도록 만드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똑같은 질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주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으로부터 오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질문이죠. 너 정말 믿고 있니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을 함께 얻으면서 이 기도의 방향을 더 힘있게 세워나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5절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약간 앵글은 다르지만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감정적인 것들이 생기면 막 갑자기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확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무거움이 느껴지고 어떤 그 안에 기쁨이 느껴지고 이런 어떤 아주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뭔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5절 질문은 바로 그 부분을 저에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열심히 달려오고 우리가 2023년을 열심히 달려오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무릎 꿇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대답을 해요. 6절에 본인 대답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게 이제 여기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주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거는 혼자가 아니고 누가가 옆에 있었잖아요. 의사 누가가 항상 건강을 챙겨줬어요. 사도 바울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다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서포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다녔거든요. 이 무리의 숫자는 모르지만 항상 무리가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항상 씁니다. 주로. 항상이 아니라 주로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즉 우리는 확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5절에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정말 구원 받았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확신하오? 그게 없으면 당신들 다 버리운 자요. 이렇게 말할 때 본인은 그럼 내가 내 대답을 먼저 한다면 나는 확신하고 있어. 그런 말입니다. 이제 먼저 본인의 답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7절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들의 모양은 조금 더 초라해지고 이게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겨지고 사회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되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견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쓰면.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악을 행하고 있는 모양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꾸중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 부분 이렇게 가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지 물어보자.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 정말 예수님 믿어?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에서 다투고 막 이러고 뭐 누가 잘났다 이거 하고 있는데 왜 그거 하고 있냐 이거죠. 예수님 믿어서 그거 하고 있냐? 아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소셜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집변하면서 너희 다 그렇게 하면 다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는 믿는데 너희들 믿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즉 이것은 뭐냐면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거기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저도 확신합니다라고 만약에 누군가 고린도 교회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래? 그러면 너의 행위는 어떤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너의 행위는 어떤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봐야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다는 확신을 갖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행위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8절인데요. 진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당연히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조금 더 우리들의 표현으로 쓴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앞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 백성이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쭉 말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당신들 근데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한 줄 딱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 예수님 제자 모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본인들이 약해진다. 아까 그 7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걸음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죄수가 됐고 곧 사형을 받게 되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죠.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 주변에서 감싸고 있는 누가를 비롯해서 몇 명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미 쓰러져가는 영웅 같은 사람의 옆에서 뒤치다거리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하러 저기 붙어갖고 저렇게 하고 있는 이런 존재죠. 근데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다시 한번 가게 된 게 세 번째 가는 걸 말해요. 근데 가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보면, 당신들을 보면서 꾸중을 안 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내가 가서 사도의 권위로, 여기선 지금 말로 했잖아요. 이렇게 글로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했어요. 연설을. 그러니까 글은 잘 썼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감정이 확 올라가는 사람 같아요. 옛날에 그 마가 때문에 한번 싸웠잖아요. 바나바하고. 근데 그때도 바나바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를 품으려고 하고 마가 배신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확 화를 내가지고 잘라버리고 자기는 신라를 데리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을 잘 못한다고 본인이 쓰는 걸 보면 금방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면은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막 못하고 화가 나니까 이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막 가서 쏟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가가지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어떤 그 성품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조심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그런 데까지 가지 말자. 그 지경까지 가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차라리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역사하셔서 너희가 변화되길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고린도에 던지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려고 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걸음을 가다가 가끔씩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발이 헛발질로 나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그렇다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주저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우리가 전력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영어로 리셋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행위가 어떤데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비를 한다면 우리들의 이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2024년에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 어떤 가야 될 걸음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와 더불어 그것도 우리가 킵하고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요거 앞에 먼저 항상 기도해 나가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서 나를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고 다시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내 삶도 세워나가는 이런 기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계십니다. 이 요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렇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를 위하여 또 그것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또 마음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들의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견실하게 가져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